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을 또 보도록 할 텐데요. 민수기 34장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말씀은 35장이고요. 민수기 3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영토를 다 나누어 주시면서 가나안 땅의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인지 그 경계를 동서남북으로 정해 주십니다. 그 후에 요단의 동편 땅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시고 요단 서편 땅은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는데 땅의 크기는 각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공평하게 잘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4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셨죠.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그 목록에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을 차별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고 싶은 분깃은 땅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업, 그들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35장부터 레위인에 대한 기록이 따로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34장까지는 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관련된 35장부터는 주제가 바뀌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땅 이야기를 하다가 레위인부터는 그 주제가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어디에서 살 것이냐가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가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레위인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둘 다를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예요. 우리의 위치가 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둘 다를 섬기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모든 성령 받은 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레위인에게, 저만 레위인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인 레위인인데 영적인 레위인들에게 적용되는 삶의 원리란 뭐냐?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책임져 주시는 게 레위인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약속의 땅에서 받은 레위인의 사명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레위인은 백성들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레위인이 살아가는 땅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도 살아갈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레위인이 하늘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땅을 주셨는데 특이한 것은 주신 땅의 개념이 다른 지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지파는 어떻게 주셨냐?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의 경계를 그어놓고 각 지파별로 자기들끼리 살게 해줬어요.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 르우벤은 르우벤,
뭐 이런 식으로 각 지파는 자기들끼리 살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레위인의 땅은 어디였냐? 2절을 보면 각 지파들은 자신이 받은 땅 안에서 레위인이 살 성읍을 따로 구별해서 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성의 개수가 도피성 6개를 빼면 총 42개였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다른 지파는 다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데 레위인은 각 지파 안에 세워진 42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레위인은 자기들끼리 못 살아요. 레위인은 자기들끼리 못 살고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함께 살아야 될 백성의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땅으로 지금 파송을 받았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집에 입주한다거나 하면 그 집에서 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꿈을 꿉니까? 그 집에서 일어날 좋은 일만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미신인데, 우리가 이제 집들이를 해요. 집들이를 하면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가는 선물이 뭐죠? 휴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휴지를 가져가는 이유가 뭐죠? 하는 일마다, 새로운 집에서 하는 일마다 잘 풀리라고 이렇게 휴지를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집에 입주하게 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좋은 꿈만 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이 새로운 땅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삶을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거기서 너희는 도피성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이 뭔지 아십니까? 도피성이 뭐냐면 백성들이 살다가 실수로, 이걸 오살이라고 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보복을 피해서 그 부지 중에 오살한 사람,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보복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도피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다가 도피성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레위인들이 파송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백성의 땅은 뭐냐? 어떤 땅이냐? 백성들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땅이 아니라 이웃 사이에 가족 간의 살인이 일어나고 보복이 난무하고 각종 사연이 뒤엉킨 죄악으로 물든 무서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송중기, 그리고 송혜교, 송성 커플이라고 그랬던 커플이 갑자기 알 수도 없어요. 1년 8개월 만에 갑자기 이혼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저께는 너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전미선이라는 너무 유명한 배우예요. 아니, 공백기도 없어요. 너무 잘 나가는 배우인데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없겠는데 자살했어요. 전주에 있는 모텔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백성들 가운데 가족 간의 살인이 일어나고 보복이 난무하고 사연들이 뒤엉켜 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땅인데 레위인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게 뭐냐? 너는 그들 땅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너는 백성들의 사연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채우라면서 그들과 같이 살아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백성의 고통과 죄를 알아야 하나님과 백성 사이로 화목케 하는 바로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명받은 레위인, 즉 교회가 그들만의 경계를 정해놓고 모여 살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다른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무서워질 때가 언제냐? 여러분, 독일에 메츠라는 정치신학자가 있어요. 이 말 자체가 되게 재미있죠. 정치신학. 이 사람이 정치신학의 선구자인데 제가 한 번은 이분의 이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정치신학이라는 걸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그 이유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정치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분이 젊었을 때 독일 군인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태생이 독일인이니까
그냥 독일 군인으로 참전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기 전에 고향에 돌아와서 첫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시점이 이제 전쟁 말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독일에서 전쟁 말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느 날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잘 보이는 곳에 어떤 이름 모를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츠 선생님이 그 교인들한테 저 건물이 뭐 하는 건물이냐고, 저 연기가 뭐 때문에 나는 연기냐고 교인들한테 물어보는데 사람들마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들 저 건물이 뭔지도 알아요. 그 저기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뭔지도 알아.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분이 알아본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건물이고 저게 뭔지.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피어오르는 연기가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태우는 유대인들의 시신이 태워지는 연기였던 거예요. 여기서 매츠 교수가 이제 받았던 충격이 뭐냐면 교회의 교인들이 그 수용소가 뭐 하는 수용소인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매주 피어오르는 그 연기가 어떤 연기인지도 알았어요. 아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수용소 옆에서 성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는 누군가가 학살당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교회에 앉아가지고 내 구원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독일 교회가 타락했다고 할 때 그 타락의 실체가 뭐냐? 교회가 세상의 죄나 고통과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있는 건 알아. 이 세상에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눈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수많은 사연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가 내 구원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든지 내 이웃의 구원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내 구원만 놓고 기도하는 가장 무서운 이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걸 그가 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섭도록 이기적인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은 멀리 있는 이웃을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사역을 이제 확장해 나가도록 할 것이지만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이웃을 말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내 교우를 보고 있는데 내 교우의 삶이 어떤지, 지금 그 고통이 뭔지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내가 중보 기도하는 상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건강한 이제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 이제 모임을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것인데 거기서 자기 백성의 죄와 고통을 감당하는 이 평신도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사역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소그룹에서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온갖 한 주 동안 힘들었던 사연들, 내가 지었던 더러운 죄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만약에 이제 소그룹 모임을 3시간을 한다? 3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듣고 있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게 되는 레위인들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의 사연을 끝까지 듣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레위인의 사명 감당이에요. 하나님의 명하신 사명이 뭐냐? 레위인에게 명하신 사명이 뭐냐? 그거예요.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함께. 너만 살지 말고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의 사연을 듣고 체휼해 주면서 같이 사는 것. 살인자와 제사장이 공동체를 이뤄서 같이 사는 것, 바로 그게 레위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들어와서 죄인들하고 같이 살아주신, 죄인들하고 같이 살아주신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형제의 사연을 들어주면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산 거밖에 없거든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명 공동체로 나아가는 레위인들을 바로 그 공동체를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사람이 최선 다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거기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의 사명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것, 그리고 같이 채울해주는 여러분 레위인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감당하지 않을 거면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직 교회가 있어야 되는 유일한 존재의 이유는 뭐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레위인은 살인자에게도 도피성의 문을 열어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주 중에 살인하는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인들에게 거할 48개의 성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명하신 게 뭐냐면 너희끼리 살지 말고, 너만 살지 말고 같이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따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피할 곳을 찾는 사람에 대한, 구원을 찾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3개, 그리고 요단 동쪽 지역에 3개를 두셨는데, 이 위치가 얼마나 기가 막힌 위치냐? 백성이 자기가 가나안 땅 어느 위치에 있든지 48km 안, 그러니까 걸어서 하루길 정도에 반드시 도피성이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절묘한 위치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런 세심한 배려 속에 세운 도피성이 누구를 위해 있는 시설입니까? 의인을 위해 있는 시설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만든 시설이냐면 살인자 피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기가 가장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대처 방법이 뭐냐면, 그게 실수로 죽였던 고의로 죽였든 간에 살인자가 그 피해자에게 보복당해서 죽으면 아무도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 근동의 문화가 뭐냐? 보복이 정당화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한테 이빨 빠졌다, 이빨 빼야 되는 거예요. 합법이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눈이 다쳤다, 그럼 그 눈 뽑아내는 거예요. 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자식이 죽거나 내 남편이 죽었다, 그럼 보복으로 그 사람 죽여도 합법이에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내 형제도 문 열어주지 않는 정죄받는 인생, 거절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땅에는 온 세상이 거절하는 그 살인자에게도 문 열어주는 곳이 반드시 한 군데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내가 한 짓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고의적인 살인인지 판단하는 것은 나중이고, 일단 피할 곳을 찾아가면 문을 열어서 나를 맞아주는 곳, 그게 뭐냐?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 묻은 살인자가 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있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문 앞에서 쫓아온 보복자에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도 만약에 레위인이 나는 살인자랑 같이 못 살아, 너는 죽어야 돼, 어떻게 너 같은 게 살려고 그래, 죽어. 여러분 이러면서 정죄하면서 레위인이 만약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는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레위인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레위인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도피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피성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과 살인자가 같이 사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이든 살인자든 둘 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도 인격이 훌륭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살인자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언제든지 부지 중에 오살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은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도피성 없으면 다 언젠가는 정죄받아서 죽어야 돼요. 이렇게 성 안에 있는 나나 저기 살려달라고 달려오는 살인자나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살인자가 불쌍히 여겨지고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 이 도피성의 문을 여는 레위인의 사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문을 연다는 것, 살인자에게도 문을 열어준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뭐 적용하면 이런 거죠. 아마 여러분 곁에 실수로든 고의로든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 반드시 한두 명은 있어요. 생각 없이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끝없이 살인을 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이웃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되게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는 되게 그 분리수거가 철저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층마다 두세 대가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있고 맞은편에 이제 맞은편 집이 있는데, 월요일마다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스를 쌓아놓거든요, 비상구에다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저희가 모아놨다가 이제 그걸 들고 무겁게 들고 이제 월요일마다 버리러 가요. 자꾸 앞집에서 저희 박스 안에 자기들이 먹은 소주병을 넣어요. 죄송한데 저희는 소주 안 마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랑 같은 층에 한 집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주병 누가 넣는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꼭 2병씩 넣어놔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나빠요.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자꾸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저도 아마 설교 중에 누구를 오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일 없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일주일을 살면서 저나 아내나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저한테 받은 상처들을 솔직하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도 몇 번씩 사과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랬었네. 근데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수도 없이 성도님들을 살인하고 제 아내를 살인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일삼는 사람들이 자꾸 내 곁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들을 볼 때 어떤 감정이 생기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만약 그들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마음 안에 옳고 그름으로 인한 정죄가 일어나고 분노를 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살인자를 향해 도피성의 문을 닫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한테 누가 좀 처방 좀 주세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이 소주병을 버려주는 게 맞는 적용이에요? 아니면 소주병을 안 버려주는 게 맞는 적용인 거예요? 지금도 이게 어느 게 내가 도피성의 문을 열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도 부지 중에 오살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도 모르게 오살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준다면
그래, 나도 그러는데 당신도 그럴 수 있지. 모르고 했겠지. 알고 했어도 연약해서 그랬겠지.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준다면 그때 교회가 도피성의 사명을, 바로 그 사람이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제가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입을 떼는 순간부터 저는 입으로 오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언어로 살인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보복당해 죽어도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목사 못했어도 벌써 저는 목사 딱지 떼야 되는데, 저는 오늘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저를 위해서 문 열어주는 레위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각자 환경 속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도 제 적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제가 느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자 자녀로 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애들은 실수하잖아요. 그래, 애들은 본능 안에 모방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어느 순간 모방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교양이 쌓이고 교육이 쌓이다 보면 교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어릴 때 제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행동을 모방해가지고 하게 되면 다른 애들은 어리니까 용납이 돼요. 초등학생이잖아, 중학생이잖아, 이렇게 돼요. 그런데 목사 자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제 어릴 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교회 문화라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유교적이고 율법적이었어요. 지금 계속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연차가 쌓이면서 조금씩 유교와 율법주의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어릴 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냐, 제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어린애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용납되는 게 아니라,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이 계속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목회자인 제 아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적도 없지만, 만약에 제가 비싼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면 목사가 사치한다고, 아니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애한테 저렇게 비싼 걸 사주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욕을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대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안 씻고 다니거나 안 빤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목사 아들이 거지같이 하고 다닌다고, 씻기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랑 어머니가 또 욕을 먹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말썽을 부린 상태에서, 실수를 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상하죠. 어린 시절에 그게 느껴져요. 성도들이 다 속으로 하는 생각이 뭐냐, 지 자식이나 교육 잘 시키지. 저 때문에 성도들에게 아버지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 그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정죄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 잘못을 하면 아버지 목회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충격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어떤 한 성도님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꼭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 아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 아들이 누구냐? 저예요. 근데 제가 한 어떤 행동이 그분에게 시험이 되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 아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학생이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한 충격이에요, 그게. 근데 저는 너무 어렸고, 그냥 솔직히 제가 중학교 때는 더 이탈하지도 않았어요. 되게 평범한 중학생이었어요.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제 또래 애들이 하는 실수를 똑같이 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어리다는 이유로 용납되는 일이, 똑같은 행동을 제가 하면 목사 아들이 한 죄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시험 들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겨서 늘 제가 죄 있는 것처럼 가슴을 졸이고 제 주장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이제 이거는 중직들 자녀들은 다 겪는 일이죠. 교회에서 간식을 주잖아요. 근데 저 어릴 때는 그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건 주일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에 애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왔어요. 간식이 부족해요. 그럼 누구 먼저 안 주는 줄 아세요? 저부터 안 줘요. 나도 먹고 싶은데, 나도 애인데 나부터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왜 안 주냐고, 왜 나만 안 주냐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챙기는 순간, 내가 그거를 먼저 먹겠다고 뛰어가서 줄 앞에 서는 순간 그게 또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 이제 자녀들 중에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반듯한 자녀들도 많은데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누군가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건 제가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한 거죠. 제 잘못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사를 피할 수 없는 저의 죄악된 기질과 또 제 환경이 만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어린 시절 내내 제 잘못에 대해서 평가받고 정죄당하는 체험을 해야 됐고, 잘못했으면 그 환경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맨날 평가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면서 제가 사실은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 숨이 막혔고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진짜 사람이.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레위인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한테는 그게 제 어머니였어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뭐냐면, 어릴 때는 이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늘 눌려가지고 제 욕구가 이렇게 눌려 살았는데, 사춘기가 되니까 눌려있던 게 어느 날 분노로 바뀌면서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사춘기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장 극심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버지에게 내가 당신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화나는지 아냐고 그 분노의 마음을 너무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술집을 가가지고 소주를 제 기준에서는 정말 많이 마셨어요. 혹시 목사 아들이 목사가 어떻게 고등학교 때 술을 마시지?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 계십니까? 용납 좀 해주십시오. 그때는 그랬습니다. 되게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취한 상태로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보는 데다가 그 앞에다가 그냥 토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그냥 막 분노의 총량을 그냥 채워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만약 그때 계산을 한 건 아니었는데 만약 그때 아버지가 집에 계셨으면 저는 죽은 목숨이에요. 제 아버지는 태권도가 이렇게 콘크리트 위에서 배운 태권도가 2단이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 아마 집에 계셨으면 2단 옆차기로 제 목뼈가 부러졌을 거예요. 다행히 집에 레위인 같은 어머니밖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제 토를 하고 나니까 말없이 제가 해놓은 것을 다 이제 치워놓고 아버지가 보지 못하게 조용히 저를 방으로 끌고 가서 재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사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깨니까 어제 기억이 다 나면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는 술 취한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술 깨고 난 다음에 그 심정이 뭔지를 알아요. 어제 저녁에 해놓은 짓이 있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근데 그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고 거실에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를 주시려고 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인간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죽을 쓰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주 중에 오사를 할 때마다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받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목회자 자녀로서도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제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라. 그래서 연약한 성도님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그때마다 세상은 저를 향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고, 너는 용납받을 수 없다고, 너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늘 제가 정죄를 받았는데, 그런 무서운 세상 속에서 어머니는 제가 불쌍하다고 문을 열어주고 저를 위해서 울어주는 유일한 레위인이었어요. 유일한 레위인. 만약에 어머니마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저를 앉혀놓고, 야, 목사 아들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구원 받긴 한 거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마 저는 교회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늘 울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어머니는 하나님한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도피성 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 같은 죄인이 변화돼서 목사가 됐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이 돼서 서로에게 문을 열어주고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곁에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면서 그의 구원을 놓고 그의 아픔을 놓고 울어줄 때, 여러분, 우리도 이해 안 되는 일 되게 많거든요, 서로 얘기 들으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정죄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해주고 체휼해주고 울어줄 때 그 사람이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울어주는 그 한 사람, 내가 어떤 죄를 고백했을 때 나도 그래,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이 한마디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재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레위인은 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요 내가 아는 성격 진식가시고 남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레위인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바르게 살았다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도피성은 제사장과 살인자가 함께 어울려 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체휼해주면서 치유하는 것이 도피성이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쭈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있고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그거 털어놓고 말할 것이 필요한데, 그때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레위인이고 도피성 같은 그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레위인이고 도피성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유일하게 문 열어주고 안식할 수 있는 도피성 같은 가정이 우리 가정입니까?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 여러분은 이 하늘교회로 오실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기댈 곳이 필요할 때 하늘교회가 생각나는 교회일까요? 그게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하늘교회가 도피성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양육받을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제 머릿속에 유일한 한 가지 주제예요. 제가 지금 그런 교회, 그런 동역자들을 만들고 싶어서 일꾼을 훈련시키고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의 교회가 더 이상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초 때는요 다른 나라로 옮겨가야 돼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에 죄인들이 피할 도피성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그 도피성을 섬기는 레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한 사람이 레위인이 된다, 그럼 내 가정이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레위인이 된다, 그럼 내가 다니는 교회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나만 레위인으로 변화되면 내가 있는 곳 어디나 다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레위인 한 명 있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곳이에요. 직장이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는 곳이에요. 직장이 얼마나 내 존재가 짓밟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직장에 레위인 한 명 있잖아요. 그럼 그 직장에 도피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어서 사표 내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찾아가서 상담하고 내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레위인 한 명만 있으면 거기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름받을 레위인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서 내가 있는 그 땅이 도피성이 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가 되고 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